우리 지난주에 갈라디아서 1장의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1장의 말씀이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바울은 그가 1차 전도 여행 때에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들을 전도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떠난 이후에 급속히 다른 복음을 그들이 받아들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편지를 써서 그들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고쳐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잘못된 것 가운데 두 가지의 원인이 있었는데, 첫째는 바울의 사도권을 부인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사람들, 거짓 형제들이 바울의 사도권을 문제 삼았던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과 같이 생활하지도 않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지도 않았고 예수님이 임명한 사도도 아니고 그는 사도보다는 조금 못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이상한 말들을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복음에 대하여 다른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율법을 행해야 된다, 그래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거짓 형제들이 그렇게 증언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그것을 변증하기 위하여 갈라디아서를 쓴 거예요. 그래서 1장에는 자신의 사도권에 대한 변증을 주로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사도된 것은 사람으로 말미암은 게 아니다. 사람이 임명한 게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주님이 나에게 가르치셨고 주님의 부활을 내가 보았고 주님이 나를 사도로 임명하셨다라고 하는 변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삶을 근거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내가 누구입니까? 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박해하려고 그렇게 열심히 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저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했고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증명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들이 뭐냐면 바울이 전한 복음에 대한 것들이에요.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어떤 행위나 어떤 할례를 받았다는 어떤 외식적인 증거가 나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 자신도 그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어떤 다른 사람보다 월등하게 율법에 대하여 열심히 있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증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1장이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하고 있다면 2장에는 복음에 대한 변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전한 진리에 대한 내용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을 한번 좀 다 같이 읽어봅니다. 1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리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바울은 지금 14년 만에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자세히 보면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다시 올라갔다는 말은 전에 한번 올라가 본 적이 있다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종합해 보면 바울은 적어도 성경으로 우리가 추적을 하면 4번 정도 예루살렘에 올라갔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갈라디아서를 쓰면서 내가 지금 바나바와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다시 올라갔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전에도 한번 올라간 적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바울은 예루살렘 올라간 것을 이야기하면서 자기 혼자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과 함께 갔고 그리고 디도라는 사람과 함께 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뭐가 그렇게 중요하길래 사람의 이름 누구랑 같이 간 거를 이렇게 바울이 밝히고 있는 것일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은 유대인 중에 개종한 사람이에요. 유대교를 믿다가 이제 예수를 믿고 개종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디도라고 하는 사람은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헬라인 디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헬라인 디도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디도라고 하는 사람은 이방인이라는 말입니다. 왜 이 말이 중요하냐면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바울이 전한 복음, 그리고 그 당시에 초대교회에서 믿고 있었던 그들의 신앙이 대치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뭐예요?
지금 갈라디아 교회가 문제로 삼고 있는 동일한 문제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받느냐? 아니면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행해야만 구원을 받느냐 하는 것이 초대교회의 쟁점 중에 하나였던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예루살렘 지도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장면이 15장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을 받느냐 아니면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행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쟁점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행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예수를 믿어도 그들이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행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지도자들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도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일어나서 그것을 변증하지요. 베드로는 자기가 경험한 것들, 이제까지 경험한 것들을 근거로 해서 이방인이나 우리나 동일한 사람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뭐 그런 말들이 이렇거나 저렇거나 별 의미가 없습니다만은 당시의 유대인들에게는 엄청난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들만 구원받는다고 생각한 거예요. 유대인만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선민이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면, 유대인이 아니면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고 그들은 죄인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게,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그 이방인들,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구원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이방인들이나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인 유대인이나 동일하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이 그렇게 쉽게 받아들일 리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자신이 경험한 것,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베드로가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는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 먹지 말라고 한 것, 금지한 부정한 그런 새들, 짐승들 그 안에 들어있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거절합니다. 하나님, 나 못 먹습니다. 하나님이 또 2번 먹으라. 그런데 베드로가 또 거절하는 거예요. 나 못 먹습니다. 3번씩이나 하나님이 먹으라. 내가 거룩하다고 하는데 너는 왜 부정하다고 하느냐. 그리고는 그 환상을 깨버린 거예요. 심상치 않은 환상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부하들을 보내서 지금 베드로를 요청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이방인입니다.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백부장이에요. 교제하지 말라고 했어요. 이방인과는 교제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라, 의심하지 말고 가라. 그래서 가게 되는 게 여러분 사도행전 10장 11장에 기록된 내용이에요. 가서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그 일을 사도행전 11장에 베드로는 변증하는 거예요. 그들과 교제했다는 소식을 듣고 어떤 사람들이 베드로를 책망합니다. 당신이 이방인과 함께 교제했단 말입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할례 받은 유대인으로서 당신이 어떻게 이방 사람과 교제한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것을 설명하는 게 11장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환상을 보여주셨고 내가 그들을 방문했을 때, 내가 말씀을 전할 때 우리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났던 오순절 성령 강림 같은 동일한 사건이 거기 이방인 집에서 일어났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므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님이 동일하게 은혜를 베푸신다 라고 하는 것을 설명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초대교회 안에는, 예루살렘 교회에는 미묘한 지금 신앙 논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냐, 아니면 거기에다가 율법도 행하고 할례도 받아야만 하느냐라고 하는 이 문제 때문에 지금 예루살렘 교회 안에, 초대교회 안에 문제가 일어났고 지도자들이 모여서 회의까지 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좀 한 군데 한번 봅니다. 사도행전 11장 27절에서 30절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7절에서 30절. 그때의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의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지금 이 말씀을 왜 읽었냐면요, 여러분 2절에 보면 계시를 따라 올라갔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바울이 계시를 따라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이 계시를 따라 올라간 게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 우리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선지자들이 안디옥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지자 중에 한 명인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이 예언하기를 예루살렘에 흉년이 들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글라우디오 때에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흉년이 진짜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29절에 보면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했다, 헌금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지금으로 말하면 브리스베인에 홍수가 나서 지금 다 못 먹고 힘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좀 구제헌금을 해서 브리스베인에 있는 교우들에게 좀 보냅시다, 그걸 결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헌금을 해서 30절에 보니까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바울이 지금 계시를 따라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2절에 이야기하는 것은 사도행전 11장에 말하고 있는 아가보의 예언대로 성취가 되었고, 그래서 지금 헌금을 거두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그 헌금을 전달하기 위해서 보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울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계시를 따라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는 말은 아가보를 통해서 이미 예언됐고 그것이 성취되어서 가난한 지금 예루살렘 교회들, 흉년으로 말미암아 먹을 게 없는 예루살렘 교회들에게 구제헌금을 한 것을 가지고 구제헌금을 전달하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4절 5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4절 5절 말씀.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거짓 형제들이 지금 갈라디아 교회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바울이 전도하고 교회를 세운 다음에 떠난 다음에 거짓 형제들이 들어와서 그들을 혼란케 한 거예요. 그 혼란케 한 내용은 이제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은 은혜로 믿음으로만 받는 게 아니다, 율법을 행하고 그리고 할례를 받아야만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론이었던 거예요.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를 듣고 편지를 하면서 그것을 해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증거하는 것은 우리의 자유의 기회를 엿보고 종으로 삼고자 합니다. 우리를 종으로 삼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우리를 자유롭게 했는데 우리를 다시 옛날 종으로, 율법의 종으로 삼기 위하여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그들이 그렇게 할례를 행해라, 무슨 율법을 행해야 된다 하는 말을 안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렇게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의 진리가 너희 가운데서 온전케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본문 8절 9절을 좀 보겠습니다. 8절 9절 여러분 좀 왔다 갔다 해도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시지 말고 8절 9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갈라디아서를 쓴 이유는 바울이 지금 자기의 사도권의 정당성과 자기가 전하는 복음의 정당성을 해명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바울이 자신의 사도성에 대하여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느냐 하면 자기가 사도가 만일에 아니라고 하게 되면 자기가 전하는 복음이 훼손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지, 사도도 아닌 사람이 전하는 복음이면 맞을 리가 있어? 그 말도 다 틀린 거 아니야? 이렇게 되니까 자신의 사도권을 그렇게 강조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자신의 복음에 대하여 변증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면 좀 이해가 잘 안 됩니다만은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그 다음에 뭐라고 해요?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전하는 복음은 베드로가 전하는 복음이나 내가 전하는 복음이나 틀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이 베드로에게는 할례자를 위하여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삼았다면 나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삼은 것뿐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지금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기둥같이 여기는, 여기 오늘 본문의 9절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 게바라는 말은 베드로라는 말이죠. 그리고 요한, 이 사람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아서 친교의 악수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지금 초대교회 예루살렘의 최고 지도자들입니다. 여러분,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 9절에 나오는 야고보, 게바, 요한, 이런 사람들은 지도자 중에 지도자예요. 그 사람들의 말이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그 사람들도 내가 받은 은혜를 인정하고 친교의 악수를 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말은 내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엉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초대교회 최고 지도자들도 내가 받은 은혜를 알고 서로 친교의 악수를 하고 그렇게 친교의 교제를 했다. 그러므로 나는 잘못된 게 아니다. 단지 다른 것이 있다면 그들은 할례받은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삼으셨다면 나는 무할례자들 이방인들에게 보냄을 받기 위하여 나를 그렇게 보내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신 것뿐이다. 그러므로 그들이 전하는 복음이나 내가 전하는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지금 편지를 통해서 변증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조금 좀 이제 11절부터 이상한 사건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11절부터 좀 11절을 먼저 봅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베드로가 지금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대면하여 책망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베드로를 책망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베드로는 예수님이 처음 사역부터 늘 같이 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타이든 자이든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일 가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보통 뭐 수석 제자, 수석 사도 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뭐 예를 들면 뭐 예수님의 3인방, 뭐 늘 주님과 함께 다녔던 사람, 그 중에 한 명이 일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보세요. 예수님이 3년 동안 제자들을 가르칠 때, 사도들을 가르칠 때 같이 있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 거짓 형제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사울이 도대체 누구에게 임명받은 사도냐? 언제 예수님이 바울을 사도로 임명했느냐?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바울인데 도대체 누가 그를 사도로 삼았다는 말이냐? 누가 그에게 가르쳐서 도대체 복음을 전한단 말이냐? 그러면서 그가 전하는 복음을 엉터리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의 사도권을 엉터리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내가 그들과 교제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인들한테 편지하면서 뭐 때문에요? 물론 왜 책망했는가는 그 뒤에 나옵니다. 그래도 그렇죠. 바울은 베드로를 책망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뭐 때문에 책망을 했는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1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지금 다른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지금 안디옥 교회에 와서 안디옥 교회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중에는 유대인이면서 개종한 사람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방인들도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인 바나바도 함께 지금 식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전가를 하는 거예요? 지금 야고보의 사람들이 도착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아까도 본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에 인정받는 지도자였던 거예요. 그러니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을 게 틀림이 없겠죠. 그 사람들이 지금 안디옥에 도착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밥을 먹다가 그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밥 안 먹은 것처럼 싹 닦고 나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있던 유대인으로 개종한 사람들이 보니까 베드로 사도가 갑자기 밥 먹다 말고 그냥 일어나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개종한 사람은 베드로 사도가 나가네, 우리도 가자. 유대에서 온 사람 다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바나바라고 하는 담임 목사도 가만 보니까 다 나가는 거예요. 베드로도 나가고 유대인 개종자도 나가고. 그러니까 바나바마저도 그들과 교제하지 않은 것처럼 싹 하고 자기도 나가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바울이 이 모습을 봤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베드로를 책망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책망의 내용은 오늘 본문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본문할 수 14절에 그러므로 나는 그들의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 하였느냐. 지금 책망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닌데 도대체 사람들 면전 앞에서 베드로를 이렇게 창피를 주고 무안을 주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는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인가요? 우리는 종종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그 사람 뭐라고 했어, 내가 그 사람 야단쳤어. 그러면 자기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 사람보다 높으니까 야단을 치잖아요. 그죠? 우리 종종 그렇게 말했어요. 내가 황 목사 야단쳤어. 그러면 자기는 올라가는 거예요. 황 목사도 야단치네. 그러면서 자기가 말하면서 자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지금 베드로를 책망했다는 말을 굳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써서 편지를 보내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제는요 그냥 간단히 넘어가는 무슨 밥을 먹었느냐 안 먹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의 심각한 신학적 문제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약에 바울이 그냥 넘어가면 여러분, 초대교회는 둘로 갈라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파, 아니야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행해야 돼 라고 하는 파, 갈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베드로를 향하여 감히 자기가 책망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진리가 훼손되니까 그는 베드로를 책망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도대체 왜 지금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일까? 뭐 때문에 베드로는 외식을 할까? 자,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가 지금 이런 안디옥에서 외식을 할 때 그가 복음에 대한 진리를 알고 있을 때였느냐 모르고 있을 때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추정해 보면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고넬료의 집에 갔다 왔을 때 지금 헬라파 사람들, 유대인들이 베드로를 질문해요. 너가 어떻게 이방 사람들하고 교제할 수 있느냐라고 할 때 그가 이미 설명을 했어요. 그거는 내가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전에 환상을 보여줬고 내가 가보니까 내가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이 회개하고 성령이 임하고 그들이 변화되고 우리와 동일한 은혜를 받았다. 내가 그러니까 그들에게 세례를 안 줄 수도 없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일 뿐이었다라는 것을 설명할 때 사람들이 대부분 이해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문제들이 당시 초대교회에 일어나니까 사도행전 15장에 가서 지금 정식으로 종교회의가 열렸고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지금 예루살렘 교회는 바울의 이론이 맞다, 바울의 신학이 맞다라는 확정을 지었던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자기가 경험을 했고요. 그렇게 변증을 했고요. 그런데 왜 안디옥 교회 가가지고는 마치 안 한 것처럼? 왜냐하면 율법에 이방인과 교제하지 말라고 했으니까요. 왜 이렇게 외식을 하고 그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영향을 받고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인 바나바까지 영향을 받아서 외식을 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는 복음이 훼손될까 봐, 자기가 받은 그 복음, 내가 알고 있는 이 진리가 훼손될까 봐 그는 감히 자기가 이야기할 수 없는 베드로라 할지라도 그는 책망해 놓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사도행전 15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마는 종교회의가 열렸을 때 또 이 문제가 거론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파 사람들이 강력하게 주장했던 거예요. 안 된다. 예수 믿는 것 갖고는 안 된다. 그들이 구원받으려면 할례를 행해야 되고 그리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강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일어나서 그렇지 않다. 이것은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여러분, 야고보라고 하는 지도자가 사도행전 15장에는 하는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충 발언이죠. 베드로의 발언에 대한 보충 발언인데 15장 19절에서 2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자, 여러분, 이렇게까지 결론이 났어요. 야고보도 베드로의 손을 들어줬던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에게 우리가 하지 못하는 이 율법을 지키라고 명할 이유가 없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회의가 종결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베드로는 이미 자신의 신앙을 고백했고 자기가 경험한 것들이 자기가 살아온 인생의 삶보다 분명히 새로운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알았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왜? 뭐 때문에 외식을 행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답이 갈라디아서 2장 12절에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1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봅니다.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왜 그랬다고요? 헬라파 사람들, 그들이 왔을 때 할례자들을 두려워해서 외식했다는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했다는 말입니다. 왜요? 헬라파 사람들이 공격을 했으니까요. 자기가 고넬료 만나온 것도 그 사람들이 너 어떻게 그렇게 교제할 수 있느냐라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두려워서 지금 안디옥 교회에서 같이 식사하다가 아닌 것처럼 그렇게 외식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사람을 두려워해서 외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외식이 뭡니까? 외식이 뭐예요? 자기의 속과 겉이 다른 것이 외식이잖아요. 자기의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겉은 다르게 표현하는 거예요. 사랑해요 목사님 그러는데 속으로는 어이구 저거, 이게 외식이잖아요. 아유 저거 미워 죽겠어. 그래서 만나고 아 잘 지내셨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이게 외식이잖아요. 우리가 다 하잖아요. 아닌가요? 저만 하나요? 외식을 왜 해요? 사람이 두려우면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뭔가 보여주려고. 나는 가진 게 10밖에 안 되는데 사람들에게 50을 가진 것처럼 보여주려니까 외식을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의 외식은 없습니까? 성도들이 나를 믿음 좋은 사람으로 인정받기를 원해서 나는 아직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나는 대단한 신앙의 소유자인 것처럼 외식하지는 않느냐 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사람을 두려워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외식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은 복음에 대한 것을 변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여러분, 복음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는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믿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자격 조건을 갖췄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구원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구원받을 자격조차 없는데도 하나님이 나를 일방적으로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일방적으로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는 것이 성경의 진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기들이 이제까지 믿어왔던 것, 자기들이 이제까지 행해왔던 것들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 얻으려면 우리가 이제까지 해왔던 할례 받아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만 된다, 그래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다른 복음입니다. 다른 복음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것 외에 무엇인가를 더 첨가해야 된다고 가르치는 것은 절대적으로 이단입니다.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복음의 진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조건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선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받을 만한 조건을 갖추지 못했어요. 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은혜로 말미암아 그렇게 구원받았는데 왜 다시 율법의 종노릇을 하려고 하느냐? 그들은 거짓 형제들로서 너희들이 받은 그 자유를 종되게 하려고, 종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이다. 너희들이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감격하고 기뻐했는데 왜 또다시 율법의 종노릇을 하려고 하느냐? 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오류에 빠지지는 않습니까? 오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오류에 자꾸 빠집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조상들의 전통, 조상들이 해오던 것들, 그것을 의심 없이 하는 거예요. 그걸 안 하면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철야 때 그 1장의 말씀을 보충적으로 지난주에 못한 거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오류에 빠지기가 참 쉬워요. 내가 익숙하게 해오던 것과 조금만 다르면 이상하게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철야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전통적인 장로교에서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은 조금 막 이렇게 열광적으로 예배하는 걸 보면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어메, 광신자네 저 사람들. 무슨 예수를 저렇게 믿어? 왜 이렇게 펄쩍펄쩍 뛴대? 저래야만 하나님이 뭐 들으신대? 이러고는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맨날 처음부터 예배를 그냥 막 펄쩍펄쩍 뛰는 데서 예배를 드린 사람은 전통적인 장로교 예배 오면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아니, 무슨 예배를 이렇게 다 죽어서 드려? 아니, 말씀 들으면서 아멘도 안 하네? 아니, 뭐 이게 예배야? 아이고, 이거 뭐 송장들만 앉아서 예배 드리네?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왜요? 내가 거기에 익숙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해오던 것에 익숙해지니까 다른 것에 대하여 거부감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10년, 20년만 예수를 이렇게 믿어도 조금만 다르면 느끼잖아요. 아닌가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자신 있게. 베델교회 와서 3년만 설교, 제설교에 익숙해지면요, 다른 데 가서 설교 듣기가 어려우실 거예요, 아마. 교만인가요, 제가? 말씀으로 푸는 설교를 들으면 못 들어요, 다른 걸. 막 뭐 간증 얘기, 재밌는 얘기, 뭐 저도 그렇게 한 적이 있어요. 뭐 양념 섞고 조미료 넣고 막 맛있기는 한데 기억은 아무것도 안 남는. 뭐 얘기한 거야?
그래도 말씀을 자꾸 풀고 말씀대로 하려고 하면 여러분 그게 익숙해지면 다른 설교를 잘 못 들어요. 여러분은 아마 비교가 안 돼서 잘 모르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들어보세요. 인터넷 설교나 이런 설교를 들어보면 이상하게 느끼는 사람들은 내가 황교철 목사님의 설교에 익숙해졌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설교를 잘한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익숙해졌구나 그런 거예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물탄 커피를 먹기 시작하니까 이제는 인스턴트 커피를 못 먹어요. 저는 먹으면 이상해요. 딱 입에 대면 못 먹겠어요. 뭐 이렇게 달어? 뭐 맛이 이래? 이런 거예요. 전에 그거 내가 먹던 건데, 그렇게 즐겨 먹던 건데, 그죠? 오히려 그냥 롱블랙 커피를 싫어했는데, 무슨 쓴 커피를 먹어? 커피는 달짝지근해야 되고 입에 짝짝 달라붙어야 되고 이랬단 말이에요 제가. 그런데 롱블랙을 먹는 순간부터 얼마 지나서 지금은 못 먹어요. 이게 저는 인스턴트 커피를 손에 대지 않아요. 없어도 안 먹어요. 뭐 다른 커피가 없어도 아예 안 먹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조금만 익숙해지면 다른 것에 대하여 여러분 거부감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유대교 사람들이 몇천 년을 전통적으로 가져왔던 신앙을 하루 한순간에 버리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걸 알면서도, 고백했으면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봤으면서도 안디옥 교회 가서는 자기도 모르게 외식을 하는 거예요. 나 교제 안 했어. 나 아니야. 나 안 먹었어. 나 그 사람들하고 교제 안 한 거야. 여러분, 이게 신앙의 맹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익숙해진 것으로부터 하나님의 복음을 듣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도 자꾸 거부감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오늘 마지막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2장 20절 21절. 우리 오늘 찬양을 했죠. 제가 이전 사람한테 부탁을 해서 이 찬양을 좀 해달라 그랬어요. 우리가 익히 하는 찬양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 찬양의 가사, 우리 2장 20절 21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여러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진수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다른 표현이 무엇입니까? 2장 20절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이 말은 사람이 구원을 얻는 것은 똑같은 말이에요. 의롭게 된다, 칭의죠. 그래서 우리가 이신칭의라고 말하잖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 의롭게 된다는 말이나 구원 얻는다는 말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의롭게 되는 것, 구원 얻는 것, 그것은 뭘 말하느냐 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연합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에요. 내가 의롭게 되는 순간,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도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죽었어요. 뭐 어떻게, 나 그냥 살아있는데? 뭘 내가 죽었대? 여러분, 뭐가 죽었습니까? 내 옛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내 옛자아가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내 기질적인, 본능적인 옛사람, 옛자아가 죽었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이게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나는 죽었어요. 여러분, 안 죽으셨습니까?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십니다. 내가 죽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기질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격이나 다 죽는 거예요. 죽은 사람은 반응이 없어요. 아무리 약 올려도, 아무리 꼬집어도, 아무리 모욕을 해도 반응이 없어요. 왜? 죽었으니까요. 살아있는 사람은 반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죽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살아있잖아요. 뭘 가지고 알 수 있습니까? 나를 누가 주관하는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나를 누가 주관합니까? 내가 주관합니까? 그 사람은 안 죽은 사람이에요. 나를 내가 주관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나를 주관하면 나는 죽었고 그리스도가 산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삶을, 내 행동을, 모든 결정을 누가 하는가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내가 하면 나는 안 죽은 거예요. 그리스도가 죽은 거예요. 그러나 내가 죽으면 그리스도가 살게 됩니다. 주님이 나를 통치하고 주님이 나를 다스리게 됩니다. 이것을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그런즉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도 여전히 내가 그 기질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내가 예수를 믿고도 내 성격 그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나는 죽은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죽고 그리스도와 연합이 이루어질 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주님이 나를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한 복음의 핵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죽어야만 합니다. 내가 죽어야 그리스도가 사십니다. 이 진리 앞에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결심해야 돼요. 주님, 내가 죽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고백과 이런 삶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게 무엇인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날까지 여러분, 우리는 중년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는다는 거예요. 잠자고 일어나면 또 살아나요. 한 번 죽었다고 아주 죽는 거 아니에요. 내 옛자는, 내 옛 성품은, 내 옛사람은 한 번 죽었다고 영원히 죽는 거 아닙니다. 자고 일어나면 또 살아나요. 어제 분명히 죽였는데 오늘 아침에 또 일어나요. 그러므로 순간순간 죽여야 됩니다. 날마다 죽여야 돼요. 내 안에 있는 기질들을, 내 안에 있는 옛사람을, 내 안에 있는 옛 성품을 날마다 죽여야만 합니다. 순간순간 죽여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주님이 역사하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죽읍시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얘기해 볼까요? 뒷사람과 얘기합니다. 날마다 죽읍시다. 날마다 죽읍시다. 우리 베델교회 장례식을 많이 치렀으면 좋겠어요. 날마다 죽읍시다. 우리 죽어야 삽니다. 죽어야 주님이 사십니다. 날마다 고백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